사무엘상 5장의 말씀은 방금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블레셋의 대표적인 새 도시를 무너뜨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블레셋이 언약궤를 자신의 도시로 가져가죠. 사장에서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과의 전쟁 속에서 이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탈취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장 먼저 간 도시가 아스돗이었죠. 아스돗에 먼저 가져갔는데 그곳에서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아스돗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드로 옮기고, 마찬가지로 가드에서도 동일한 재앙이 발생하니까 그 다음에는 에그론으로 옮기는 이야기가 오늘 이 5장의 전체적인 스토리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5장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제일 신나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블레셋에 패배했는데 심지어 엘리도 죽고 홈리도 비나스도 죽고 또 심지어 이 엘리의 며느리도 죽고 오죽하면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진 않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건너뛰고 오늘 5장으로 넘어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까지 표현하였던 그런 처절한 실패가 이스라엘에게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승리한 그 이스라엘에게 승리한 그 블레셋을 주님께서 쑥대밭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사무엘상 5장은 제일 신나는 장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레셋이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방황과 영적인 절망이 우리 안에 있는 블레셋의 기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나는 남들처럼 살아가지 못하는가? 왜 나는 남들처럼 되지 못하는가? 왜 나는 남들처럼 행복하지 못하는가? 이러한 수많은 생각들 속에서 나오는 절망과 불행이 내 안에서 도성을 이루고 살면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생명과 예수의 생명과 풍성을 누려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패배하게 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블레셋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블레셋을 아주 처참하게 짓밟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절망이라는 이 블레셋의 기질이 말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무엇인가? 오늘 이 세 도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이스라엘과의 전쟁 속에서 승리한 블레셋이 이 전쟁에서 탈취한 언약궤를 가장 먼저 가져간 도시가 아스돗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아스돗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 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져가서 다곤 신상 곁에 두었습니다. 이 블레셋이란 나라는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이 에게의 섬에서 이제 발생한 이 부족 국가입니다. 그 부족 국가가 이 이집트로 확장하려는 시도 속에서 이집트로 건너가서 전쟁을 하려다가 이 파라오의 군대에게 처참하게 짓밟히죠. 그래서 이제 떠돌아서 흘러 들어온 곳이 이 팔레스타인 이 서부의 해안가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크게 5개의 도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그리고 가드라는 이 5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 체제가 바로 이 블레셋이란 나라입니다. 그 중에 3군데 도시가 이 오늘 아스돗, 에그론, 가드, 파란색 동그라미로 표현한 곳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도시들인 거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볼 건, 왜 굳이 5개의 도시들 중에 가장 먼저 아스돗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나라는 것입니다. 지역적으로도 가장 가까운 곳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가드보다도 또 가자보다도 큰 도시가 아닙니다. 아스돗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돗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장 맨 먼저 옮긴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가장 큰 주신이었던 다곤을 섬기는 신전 중에 가장 큰 신전이 아스돗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국가 간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간주되어졌죠.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전쟁 속에서 블레셋이 승리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이 저 이스라엘의 신보다는 더 강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은 철저하게 믿고 있었고,
또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신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자신의 신전 안에 이 전리품처럼 놔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곤이라는 신은 어떻게 생겼는가? 그림을 한 번 더 보여주면 저렇게 생겼습니다. 물고기 몸에 사람 몸을 하고 있는데 뭐 약간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다 다르긴 한데요. 여러분 보시는 이제 사파에는 몸통 전체가 이제 물고기 모양으로 되어 있게끔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신은 바다의 신으로 불리기도 하고 풍요의 신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 한편으로는 곡식의 신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다곤은요, 뭐 굉장히 오래된 가나안 종교의 중심이었던 가장 오래된 신 중에 하나입니다. 오죽하면 고대 문헌에 보면 이 이후로부터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게 된 바알이라는 신이 다곤의 아들로 불리울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다곤 신이에요. 그런데 다곤이라는 의미, 곧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요와 곡식과 또 이제 바다의 물고기, 이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또 수산업 속에서 풍성한 이 어획량을 갈망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다곤인 것이죠. 때문에 그 다곤을 섬기고 있는 아스돗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부요함을 추구하고 있는 오늘날의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요함의 도시, 풍성함의 도시가 바로 아스돗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이 아스돗이라는 말이 파생된 히브리어는 사닷이라는 말인데, 최근에 끝난 드라마에서도 이 사닷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던데요. 사닷은 말 자체 속에서 담겨져 있는 의미는 강탈하다라는 뜻이고, 파괴하고 약탈하고 짓누르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이 죽음과 사망과 직결되고 있는 폭력과 전쟁과 심판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세속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영적인 약탈, 그리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이웃으로부터 폭력적으로 떼어놓는 구조적인 악이며 죄가 무엇인가? 세속적으로 풍요를 추구하고 부요를 추구하는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요함 그 자체가 죄가 아니죠. 우리가 풍성함을 추구하는 것은 악이 아닙니다. 강동진 목사님 집회 이후에 들리는 이야기가 나의 인생 속에서 양계장을 지으며 살아가야겠다. 그래서 계란을 어떻게 팔 거냐, 뭐 판로를 구축한다는 뭐 이야기들을 순회에서 나누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듣고 있는데, 여러분, 양계장을 짓는 건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거지, 내 인생의 노후를 걱정하기 위해서 양계장을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십시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부자 되십시오. 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근데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풍요롭게 되어지고 부유하게 되어지는 것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으로 끝없이 더 가지려는 욕망으로 추구되어지는 부요함은 반드시 잘못된 영적인 방향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힘과 능력과 파워로 우리에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우리의 모든 신뢰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자꾸 돈과 소유 쪽에 두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가진 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속삭이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이 거짓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곧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집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떤 차를 몰고 다니는지, 내가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고 어떤 브랜드의 가방을 들고 어떤 브랜드의 신발을 신고 있는지, 나의 인생에 나의 어떤 스펙이 무엇인지, 심지어 오늘날 젊은이들은 나의 SNS에 팔로워 숫자가 몇 명인지, 그것이 나의 자신의 가치, 내 자신을 증명하는 척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의 정체성을 이 소위 말하는 시장 논리와 소비 논리 속에서 가격표가 붙은 존재로 우리 자신을 전락시켜 버리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지금 현대 사회 속에서 경험하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치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며 내게 없는 것,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죽을 것만 같은 괴로움이 찾아오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강탈하고 약탈하게는 그 세속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그 모든 아스토스를 언약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장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절망을, 그 좌절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뜨리신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두 번째 도시는 가드로 이 언약궤를 옮겨갑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사람을 보내 모든 블레셋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깁시다. 가드라는 곳은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아솥에서 동쪽으로 20km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역 성경을 읽다 보면 가드를 향하여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앞에 아스돗은 그냥 아스돗이라고 말하는데 가드를 향하여서 성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가드는 굉장히 큰 도시였고요. 많은 인구와 조직적인 정치 체계를 갖추고 있는 대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가드는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이제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골리앗의 고향으로도 유명하죠. 그러니까 커다란 안악 자손에 살고 있었던 곳이 가드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가드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가드는 거인족, 곧 힘과 파워와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 가드입니다. 여러분, 부요함 자체가 악이 아닌 것처럼 힘 자체도 악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력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동작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힘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힘으로 삼으려 할 때가 그때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떠한 일인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인 거죠.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신할 평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를 위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를 드높이기 위해서 힘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함께 같이 모여서 탑을 쌓자라는 것은 우리의 힘을 갖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나의 구원의 원천이고 그 힘이 나를 안전하게 해준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해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인간이 힘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인간은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힘을 추구하는 사회 속에서는 인간관계 속에서는 반드시 사람을 수단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쟁자로 만들고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고 이용할 가치가 사라지면 버리는 관계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힘을 추구하는 사회 속에서는 더 이상 친밀한 관계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신뢰 대신에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경쟁하고 질투하는 관계로 바뀌게 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외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힘은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사랑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니 그것이 절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드라는 이 히브리어의 이름의 뜻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말과 포도주 틀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무슨 말인가? 우리 인생 속에서 힘을 얻어도 외롭고요. 힘을 얻지 못해도 외롭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힘을 얻던 힘을 얻지 못하던 외롭고 절망과 좌절과 그 극심한 그 외로움 상태를 무엇으로 해결하는가? 수다로 해결하고 술로 해결한다라는 거죠.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말의 도시인 가드로 찾아가기 시작하고,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술 없이 산다라는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술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공허함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소위 말하는 이 마약으로 쪄들어가고 있는 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구조 때문이요? 어떤 정치책의 문제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을 추구하고 있는 이 소위 말하는 생존 경쟁과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에 찌들어버린 이 세속적인 사회 속에서 결국에는 마음의 공허함과 그 외로움을 달랠 길이 없어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마약과 술과 쾌락과 즐거움과 음란에 빠져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힘을 추구하는 인생이 당연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을 오늘 언약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셔서 그 도시를 끝장내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인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에그론으로 이 언약궤를 옮겨갑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져갔다. 에그론은 이 아스도스로부터 북동쪽에 있는 곳인데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과 가장 근접한 위치입니다. 근데 이 에그론은 특징적인 하나의 이 특별한 모습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아하시아가 병이 들었거든요. 근데 병이 들었던 아하시아가 심부름꾼들을 이 에그론으로 보내면 뭐라고 말하는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봅에게 가서 물어보라라고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에그론은 또 다른 별칭이 붙어 있는데요. 바알 세봅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1950 몇 년도인가요? 제 기억이 정확하게 지금 있지 않은데 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파리 대왕이라는 책이 하나가 있거든요. 윌리엄 골딩이라는 분이 지은 파리 대왕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이 파리 대왕이 바알 세봅을 말하는 거예요. 곧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옮겨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보다 강력한 바알 세봅이라는 이 신의 힘으로 이 이스라엘의 신의 능력을 억제하려고 했던 것이 그들의 의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뒤에서 읽어보겠지만 아스돗과 가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에그론 사람들이 듣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저 물건을 우리에게 보낸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소리를 높여서 막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뒤에도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님의 능력,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 여호와의 손이 자기 자신들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이 엄청난 재앙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려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불편한 문제로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까 좀 전에 읽었던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아하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묻고 있는, 소위 오늘날의 시대로 따지고 보면 이 세속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과 인본주의와 이 만모니즘 속에서 거대한 어떤 이즘의 흐름 속에서 그 가운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영적인 무감각함과 영적인 무기력들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 바로 에그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데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른 의미의 영적인 무감각함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달라스 윌라드라는 20세기, 21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그가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천국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또한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서는 예수를 믿지만
오늘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책인 이 잊혀진 약속,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 속에 이러한 신앙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뱀파이어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자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죄 가운데 살다가 죄책감이 밀려올 때쯤에는 예배당으로 가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회개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 짐을 내려놓고 정말로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 여러분 찬양으로 고백하셨잖아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모든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끝나잖아요. 그럼 내가 내려놓은 짐을 주섬주섬 다시 나의 어깨에 짊어지고 다시 세상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뱀파이어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흘러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보혈이 나를 살렸다라면 이제 나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생명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보혈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기보다는 주님을 이용하려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내 꿈 이뤄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주님, 내 이름이 높아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수단이 되어지는 거죠.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 불렀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잘 부르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내 기쁨이 되는 것. 이렇게 부르면 곤란한 거예요. 회심의 일타였는데 아무도 안 오시는 분.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나의 기쁨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은 나의 원함과 나의 바람과 나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무감각함이요, 바로 종교성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그론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에그론이라는 말의 자체의 뜻도 좌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 좌절인데 어떠한 좌절이냐면 희망의 싹이 하나도 자라나지 않도록 완전히 짓밟고 뽑아버린다는 의미가 이 에그론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영적인 무감각함과 종교성 안에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님이 나의 목적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수단으로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인생은 끝없는 나락과 절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종교성을 가지고 영적인 무감각함 속에서 주님을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모든 삶 속에 언약궤 되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그 모든 절망을 끝장내 버리신다라고, 박살내 버리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의 우상을 무너뜨리십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침 일찍 아스돗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받고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들이 일어나 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받고 넘어져 있었습니다. 문지방에 널려 있었고 단지 몸통만 남아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신전에 자랑스럽게 전리품처럼 언약궤를 두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 일찍 목격한 장면은 정말 참담하기 그지 이를 데 없었습니다. 다곤 신상이 마치 언약궤 위에 좌정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복종하는 그 모습으로 이 얼굴을 땅에 받고 처참하게 엎어져 있는 모습을 블레셋 사람들이 목격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다시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제자리에 세워둡니다. 왜요? 바람이 불었나 보다. 우연으로 생각한 거죠. 근데 그 다음날 더 심각한 상황을 마주합니다. 머리가 댕강 잘려져 나가고 두 손목이 댕강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는 상태로 동일하게 똑같이 엎어져 있는 상황을 목격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 속에서 전쟁에서 머리와 손목은요 전리품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다윗이 전쟁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를 베잖아요. 그죠? 머리를 베어버리고. 네, 그것이 전리품으로 취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과 이 간밤에 하나님과 이 다곤 신앙의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승리하셔서 그 다곤을 전리품으로 삼으신 거예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절대적인 승리자로 다곤이 보였죠. 근데 이제는 어제는 여호와를 향한 경배자 예배자처럼 보였다가 오늘은 여호와의 전쟁에서 패배자로서의 모든 능력과 신으로서의 위상을 상실해버린 그런 비참한 포로가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동일한 표현이 앞으로 살펴보게 될 사무엘상 17장에도 등장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 골리앗이 땅에 엎어졌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땅에 엎드려지자마자 다윗이 쏜살같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어서 골리앗의 머리를 치잖아요. 그 표현이 오늘 이 다곤의 모습과 동일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선포하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그분만이 전쟁의 주관자시요, 그분이 진정한 주권자이심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다곤의 신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야, 너희가 여전히 블레셋의 기질이 있어서 그 세속적인 부요함과 힘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그래서 종교성을 통하여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너희가 얻으려고 하고 있지만, 여기 너희가 보고 있는 그 연약하게 넘어진 다곤 신상처럼 그것들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고, 오직 나 만군의 여호와만이 너희의 진정한 구원자요 너희의 진정한 전부이심을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으로 내주하시는 그 진정한 생명 되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그 다곤의 신들이 무너지고, 우리의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들의 모든 것이 무너져 오직 주님만 붙들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악성 종기와 사망으로 이들을 심판하세요. 오늘 보면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 성경에 보면 이 6절 말씀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쥐가 그들 나라 곳곳에서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도 이 사건을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지를 알았다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이 중세 시대 때 유행하였던 이 패스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현장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충격과 공포스러운 모습이었을지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것이 중세에 있었던 패스트 때의 상황, 패스트가 휩쓸고 갔던 그 유럽의 상황을 그린 그림입니다.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은요, 희망이 없고요, 소망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패스트로 인하여서 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갔기에 그냥 버려지고, 그래서 그 가운데 자기의 가족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친구를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이 상실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냥 현장만 생각하면 공포와 두려움의 현장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블레셋 사람들에게 종기의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죽이시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즉, 더 이상 언약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시받는 존재로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일하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몸에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갑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손에 무기를 들고 머리에 투구를 쓰고 전쟁하러 나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오늘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블레셋이 자신의 스펙과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부요함을 의지하여서 전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힘만으로 일하려고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스펙과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악성 종기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스탑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에요. 죽음 역시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사람의 죽음은 그게 전부예요. 그게 끝인 거지요. 우리가 세속적인 부요함과 힘을 추구하고 종교성으로 이것을 얻어보겠다는 그 처절한 몸부림은 결국 내 안에 이 블레셋의 기질, 곧 아스돗과 가드와 이 에그론만 계속 자라게 하여서 그것이 주님의 생명을,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여 절망만 가득하게 하고 그 절망이 내 마음에 사망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죽음 안에서 무엇을 보는가? 우리를 위한, 우리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서 그분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아래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는 현장 속에서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러기에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나를 살리는 죽음이요, 그래서 그의 죽음이 모든 것을 사망시키는 죽음이며 나의 절망을 사망시키고 나의 모든 사단을 사망시키며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신들을 사망시키시는 놀라운 예수님의 죽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난 속에 있고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벗어나려고 하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그 가운데 우리를 멈추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며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 체계와 기준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를 점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나는 죽을 것만 같이 괴롭지만, 아니, 그 가운데서 나의 마음에 사망 진단을 받을 정도로 나는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누구의 죽음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생명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생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우린 실패했다니까요. 분명히 말해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제사장들이 죽었잖아요. 언약궤가 뺏겼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여전히 계속해서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주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모든 아스돗, 가드, 에그론을 지금도 여전히 산산이 부서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문제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다곤의 제사장들과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문지방을 밟지 않고 들어갑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 그들이 고백하는데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면서도 그러면 다곤을 버리고, 야, 이분 진짜 이 신이 진짠가 보다, 그래서 거기로 옮겨가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일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신전에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내요. 문지방 밟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야, 우리의 신이 넘어져 있는 곳이잖아, 거길 넘어가면 안 돼. 말도 안 되는 거죠. 여호와의 손이 자신들을 친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 4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마땅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자기의 신을 보호해요. 그리고 끝까지 다곤을 버리지 못하죠. 그게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그뿐입니까?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보내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려 놓으십시다.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려 놓으십시다.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두려워서 그 진노에서 벗어나려고만 하고 싶을 뿐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돌이킴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끊임없이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려고 하는 죄된 인간의 모든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자라나가야만 합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계속 나타나셨고 여호와께서는 거기에서 사무엘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3장 21절 말씀 이후에 4장, 5장, 6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사무엘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사무엘은 말씀 안에서 자라나가고 있었겠죠.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아스돗, 가드, 에그론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 1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들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정복하지 못해요. 그때 가장 강력한 지파였던 유다 지파, 단 지파조차도 그들을 쉽게 상대하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상 5장에 들어와서 비로소 예수께서 먼저 그 본진으로 언약궤로 가셔서 쑥대맛으로 만드시는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이 이후로부터 블레셋이 차츰차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의 시대에 완전하게 정복되어지고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언약궤가 이기는 와중에 사무엘은 뭐 하고 있는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곧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얘기는 예수 안에서 내게 부어지는 그 풍성하신 생명 속에서 비록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나의 내면의 영역들 속에서 예수님이 이기고 계시는 그 승리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그 자라남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건 단순히 성경 읽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말씀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사랑과 언약의 음성으로 그분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무엇이 이게 오버랩 되냐면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그죠?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세 번째,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아스돗, 가드, 에그론의 모습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받으시는 시험들 속에서 이것을 이기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오늘 이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을 성취시키고 있는 것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고, 앞으로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내면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말씀 없이는요, 말씀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누릴 수도 없고 결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아스돗, 에그론, 가드를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언약궤이신 예수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깊게 누리면 누릴수록, 그래서 말씀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안에 있는 블레셋을 주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끝장내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스돗도 가드도 에그론도 내가 못 이깁니다. 주님께서 무너뜨리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취해야만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는 별일 안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시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 문제가 있죠. 그것을 인하여서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여러분, 그때 그 모든 것들을 예수께 맡기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내 속에 언약궤시여, 당신이 종횡무진 내 내면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활약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아스돗과 가드와 나의 모든 에그론들 주님이 완전히 황폐케 해주시고 완전히 박살나게 해주십시오. 세속적인 풍요로움과 힘을 쫓으며 말과 술과 사람의 위로와 힘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을 종교성으로 취해보려 했던 나의 모든 블레셋의 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 모든 절망과 좌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충만을 누리는 풍요의 장소, 주님의 열매가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